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크리스마스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헤롯 얘기는요, 지난번 설교의 제일 마지막 5번째에 헤롯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했지만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왕, 그 어린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태어난 1살, 2살 아이들을 모두 다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닌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림을 기다리는 자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혼란, 그 무질서함 속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제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헤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부부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남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10중에 하나만 이해해도 그런 효자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창조한 피조물 중에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리지널 이벤젤리컬 그 메시지, 오리지널 복음에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혹은 예수님의 탄생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어떤 존재들, 그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사용합니다.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게 가브리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혹시 날개가 달려있고, 그렇죠, 화살을 쏘고 이런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천사라는 것을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임무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 천사는 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천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어떤 천사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어떤 천사는 싸우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천사는 찬양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임무로 생각하시는 게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리아는요 지금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은혜에 가득 채워진 자요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그 어떤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선물이에요.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낙타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하신다예요.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는 이라예요. 아멘이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에 생각을 못하죠. 여기를 더 누리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에 불가능은 없다. 아멘. 저는 오늘 이상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우리에 있는 이 건물이 새로 세워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 땅에 정말 멋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갑자기 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꿈 꾸십니까?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꿈.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현 세대가, 우리의 어른 세대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꿈. 저는 오늘 갑자기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도들의 힘으로도 아마 버거울지 모르겠습니다. 물질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시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십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 하나님은 그녀에게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엘리사벳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가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홀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지금 비교나 시기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과 격려, 사랑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나.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이게 맞나요? 이게?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희한하게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픈 사람들이 있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이웃 형제 자매가 잘 된다는데 왜 배가 아파요? 더 좋아야죠. 그렇죠? 아니신가요? 아멘이 아니신가 보네. 여러분, 집사님들 잘 드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권사님들 잘 드시면 저는 행복해요. 저 배 안 아프니까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30배, 60배,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는데요, 그 태중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여기서는 가정과 가정이지만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해 주십시오.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구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부르심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동대 가고, 누구는 어디 서울대 가고, 한양대 가고, 성균관대 간다 그러는데 우리 애는 어디 전문대를 갔어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더 성장할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30살에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고졸이었습니다. 30살까지 고졸이었어요. 그런 고졸이 30살에 처음으로 대학교라는 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는 일본 나이로는 18살, 19살짜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무현 이렇게 불러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내 이름은, 잘 들어, 무현이 형. 얘기해봐. 무현이 형. 남자애들한테는 무현이 형이라고 가르쳤고요, 여자애들한테는 무현이 오빠. 그게 내 이름이야. 지금부터 그렇게 불러.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냥 이름을.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됨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족 안에서.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누가 좀 잘되면 이쪽에서 시기질투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좀 잘되면 잘돼, 내가 더 잘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꿈 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꿈. 아마 그것은 건물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이 아마 그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할 때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세워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뺏지 마십시오. 기회를 뺏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난리도 아닙니다. 2층 3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녀도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아유, 축복받은 놈아, 아유, 이 목사 될 놈아, 선교사 될 놈아, 아주 그냥 축복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며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계시겠지만 혹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여러분 태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낙심하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시죠? 그게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는 낮은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다 중에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왕궁이나 성전이 아닌 들에서 양치던 사람들,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가서 왕을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번 마이크가 그렇습니까? 피아노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래라. 예. 꺼줄래요, 그냥? 죄송해요. 혹시 무선 마이크 켜져 있으면 꺼주세요, 좀. 예, 죄송해요. 지금도 소리가 나는데? 그냥 다 꺼주세요, 그냥 무선 마이크. 오, 깜짝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전문가가 왔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0년을 넘게 음향을 담당을 했는데 자신은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분명히 처음에 세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본방만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거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소리가 나네요. 무슨 소리가 나 지금? 예. 생각을 뺏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목자라는 단어, 로에라는 단어인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지요. 양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백성을 보호하는 자를, 이끄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낮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줬습니다.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목자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을 전해줬다고요.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 있으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흙수저들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요, 이 말씀을,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식을 들은 자가 직접 복음을 주변에게 전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들은 바와 본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복음은요, 맛본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들어본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본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마 방법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으로 맛봤을 거예요. 눈먼 자들은 눈이 떠지는 것으로 맛보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들은 이런 암으로 맛봤을 거예요. 벙어리들은 말을 함으로 맛봤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17살에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요, 그때 제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공허했습니다. 공허하다. 진짜 그냥 몸만 있는, 이 안에 있는 내실이 하나도 없는 그냥 깡통 로봇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저는 계속 생각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내 삶이 그냥 꼬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나? 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큰 어려운 일들이,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이 별 의미가 없구나. 저는 그 당시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누나의 전도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17살 때까지 사랑받는다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다는 느낌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할머니 원사님이 우리 무연이 왔어?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언제부터 나를 봤다고? 우리 무연이 왔어?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나를 그냥 알아주고 그냥 처음 봤는데도 우리 무연이 왔어.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따뜻함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따뜻함입니다. 참 감사하게 교회 안에 있는 차가움을 배우기 이전에 교회 안에 있는 따뜻함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때로는 이 안에 분열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채워주고 싶고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근데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나중에 큰 상급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저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아, 김무현 목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 혹시 제가 교만할 것 같으면 와서 얘기하십시오. 김 목사님 변했어요.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의 마음처럼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은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으로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벌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하늘의 표적을 보고 유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별이 보여서 별을 따라왔구나, 며칠 따라왔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지요. 안 그래요. 몇 개월 동안을 쫓아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페르시아부터 왔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페르시아는 여기보다 더 멀어요. 갈대아우르보다 더 먼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거기서부터 별을 보고 계속 몇 개월을 찾아온 거예요. 그 광야길을 떠나서. 성경에서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박사들이라는 단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별의 움직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단어를 단순히 학문으로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진지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적인 탐구심을 통해서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따라간 별은 단순히 하늘에 있었던 천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박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별들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가장 밝은 별, 그리고 저 별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 별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별을 좀 보십니까? 잘 안 보시죠, 여러분. 하늘을 잘 안 보시잖아요. 제가요, 몇 년 전이었나? 나가노에 갔습니다. 나가노에 가서 오늘 산에 딱 올라갔는데 하늘을 봤더니 은하수가 쫙 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눈으로 은하수를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평소 때 은하수 잘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산속에 가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한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누가요? 박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저기에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믿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매우 크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메시아가 그분이라고요. 동방박사의 이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고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장 큰 기쁨을 혹 놓치고 살고 있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동방박사는요, 가장 큰 기쁨을 찾아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유대까지 왔습니다. 헤롯을 만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순진한지요. 헤롯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지요? 아, 그래?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황금이 뭘 의미합니까?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신성을, 몰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오는 그 박사들의 마음이 국적을 초월하고 배경을 초월하고 삶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분께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혹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복음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가브리엘 천사,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벳,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라는 말이 카이사르라는 말입니다. 황제의 황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로마의 질서 속에서 넣어서 통제하려 했던 권력의 상징이 바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예. 그러나 그가 내린 한마디의 행정 명령까지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인간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바퀴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적하라, 등록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호적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치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속을 기록하는 완성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왔어? 증거가 어디 있어? 그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 그런데요, 호적하는 그 타이밍,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호적하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살았고 있었다라는 게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건, 제국의 명령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여러분,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하죠.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입니까? 히스토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AD와 BC로 나뉘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암노 도미노. 누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첫 번째 로마의 황제였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오셨던 아기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여러분 들판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아우구스트, 가이사르처럼, 때로는 헤롯처럼 그 뜻을 바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라고 하지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는 예배하다, 미사. 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로부터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시기를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또 기다리는 사람들 설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신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사벳을 통해 믿음의 격려를 하셨고, 베들레헴의 목자를 통해서 낮은 자들에게 오셨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도 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르 아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손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해 보십시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십시오. 진리를 끝까지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큰 기쁨과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한순간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